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본 대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였고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참 훌륭한 성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본받아야 할 점은 믿음의 역사가 있는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있는 이 믿음이 겉으로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으로 드러나서 일상 속에서 실천하는 믿음, 야고보서 표현으로 하면 행함이 있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것, 교회 안에서 잘 믿는 것뿐 아니라 세상 속에서 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런 표현을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신앙생활에서 생활신앙으로, 교회 안에서 하나님 믿는 믿음만 마음속에 가진 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도 생활 속에서 신앙을 드러내는 생활신앙인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설교 끝나고 예배당에서 나가실 때 한 분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생활신앙인으로 참 살아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제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생활신앙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참 중요하고 좋은 질문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생활신앙인으로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딱 한 가지 대답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게 다 너무 다양하기 때문이죠. 그럼 생활신앙인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늘 삶에 부딪히는 문제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한테 이런 일이 있는데 제가 어떤 마음으로 나가야 할까요? 어떻게 제가 말하고 행동해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변화되는 상황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평안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하는 확신을 마음에 주시면 그 확신대로 살아가면 나도 모르게 생활신앙인이 되는 것이지요. 이 생활신앙인에 대한 주제는 다음에 또 기회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배워야 될 첫 번째는 믿음의 역사.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랑의 수고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사랑의 수고. 사랑의 수고. 사랑의 수고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열심히 하는 수고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는 나를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 생활을 잘 하는 것, 이게 이제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강점을 두는 것이 믿음의 역사라면, 사랑의 수고는 나와 다른 성도들, 나와 이웃의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삶 속에서 사랑으로 온 교회 성도들과 이웃과 가족들, 동료들에게 실천하는 것, 그게 사랑의 수고입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사랑의 수고에 대해서 몇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한번 생각할 것은 왜 사랑이 중요한가 하는 겁니다. 왜 사랑이 중요할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 소망, 사랑. 많이 들어보셨죠? 어디서 들어보셨습니까? 고린도전서에도 믿음, 소망, 사랑이 나옵니다. 바울이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이기도 하고 고린도 전서이기도 하니까 믿음, 소망, 사랑이 거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을 때 제일 중요한 요절이 뭡니까? 여러분 다 외우시죠? 13장 13절 말씀. 자,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아멘.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이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왜 여러분 사랑일까요? 셋 다 중요한데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고 바울이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은 말씀드린 대로 나하고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소망도 다른 사람에게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소망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랑은 그 특성상 하나님과 나의 관계도 포함하지만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를 말할 때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를 예를 들면 교회 공동체가 평안하게 잘 서가려면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하지만 나와 다른 성도의 관계,
사랑이 있어야 교회가 든든히 서간다 하는 거죠. 흔히 또 이 사랑은 정의와 비교가 됩니다. 사랑과 정의. 여러분, 정의와 사랑이 어떻게 다를까요? 정의는 생각해 보면 나는 옳고 상대방은 틀렸다, 혹은 상대방은 옳고 나는 틀렸다. 정의는 한쪽 편만 지지하는 게 정의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끼리 막 다툽니다. 내 말이 옳다, 당신 말이 옳다. 그러다가 서로 나만 옳다고 주장하다가 부부싸움 합니다. 심하게 되면 헤어지기도 하지요. 형제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너의 말이 틀렸다, 내 말이 옳다. 그 피를 나눈 형제들끼리 막 다투다가 그 문제로 평생 안 보는 사이도 됩니다. 여러분, 누가 더 옳다, 이런 정의의 문제는 옳은 편이 있으면 틀린 편이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한쪽 편만 남고 한쪽 편은 떨어져 나가는 게 정의의 속성입니다. 사랑은 다릅니다. 사랑은 상대방이 허물이 있어도 덮어주고 상대방이 잘못해도 용서해 줍니다. 정의는 한쪽 편만 승리자가 되지만 사랑은 다 승리자가 됩니다. 상대방이 잘못이 있어도 내가 덮어주고 허물을 용서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필요한 덕목이 사랑인 겁니다. 사랑을 해야 잘못도 덮어줄 수 있고 허물 있는 사람도 공동체 안에서 함께 더불어 생활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사랑이고, 사랑과 정의 중에서도 정의가 아니라 사랑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 하나님에 대한 사랑뿐 아니라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에 더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 가정으로 말하면 어떤 가정이 행복할까요? 가족들 다 허물이 있고 부족하지만 서로 감싸주고 격려하고 알아주는 가정이,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좋은 가정이죠. 여러분의 가정이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고, 여러분 우리 신일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하겠습니다. 표정이 이래가지고 무슨 사랑이 되겠습니까? 웃으면서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사랑합니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자꾸 사랑한다고 말을 해야 없던 사랑도 생기는 겁니다. 왜 사랑이 중요한가 정리했으니까 두 번째는 한번 이걸 알아보겠습니다. 내 힘으로 사랑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이 강대상에는 늘 여기 물이 있습니다. 이 물은 제가 이렇게 인도자나 제가 설교하다가 갑자기 목이 이렇게 막힐 때 물을 마시라고 되어 있는 거죠. 이 딱 물 한 컵입니다. 이 물 한 컵 다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새로 떠와야 됩니다. 빈 컵에 물이 안 담겨 있으면 소용이 없는 거죠.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 마음에도 다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만 사랑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나 사랑이 많은 사람이 주위에 많습니까? 다 사람들은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도 하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사랑하는 마음이 마음에 있는데 그 사랑의 양이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물컵을 예를 들었는데요, 이 물컵에는 딱 한 컵의 물이 담깁니다. 아무리 부어도 넘쳐서 흘러나가지 한 컵 이상은 담길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사랑도 똑같습니다. 이 물 한 컵하고 똑같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한 컵 정도의 사랑을 다 쓰고 나면 내 마음에 사랑이 남아있지 않아요. 나는 최선을 다해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사랑했다고 생각해서 마음에 있는 사랑을 다 부어주었는데 상대방이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 섭섭합니다. 상처를 느낍니다. 배신감을 느끼죠.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런 말이 나도 모르게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랑하고 싶은데 내 마음속에 있는 사랑은 물 한 컵처럼 제한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문제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에는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중요한 요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인데요, 화면 한번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따라해 보시죠.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저게 중요합니다.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이라고 하는 속성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8절에는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사랑을 받고 느껴야 그걸 통해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이 물 한 컵에 물을 다 쓰고 나면 물을 끝없이 채워야 됩니다. 물을 어디서 받아서 채워놓지 않으면 물컵이 소용이 없는 것과 똑같이 내 마음속에 있는 사랑을 이 사람에게도, 우리 가족에게도, 저 성도에게도 나누어 주어도 내 마음속에 항상 사랑이 넘칠 수 있는 사랑의 근원이 있어야 한다. 나로부터의 사랑은 제한되어 있다.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깊이 느낄 수 있어야 우리도 사랑할 수 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오죽했으면 예수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까? 십자가 앞에서 두려우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십자가 제가 져야 하는데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잘 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갈구했을 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한번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십시오. 사랑이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누군가 참 얄밉고 미운 마음이 드는 사람 사랑하는 거 어렵습니다. 얼굴도 보고 싶지 않아요. 그게 우리 인간이거든요. 근데 사랑을 해야 됩니다. 인간관계 똑같지 않습니까? 함께 지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싫어요, 마음이 자꾸. 그러면 함께 지내야 되는데 안 볼 수가 없는 사이인데 마음이 힘들어요. 제일 힘든 게 가족이지요. 매일 함께 지내는데 가족에 대한 사랑이 안 생깁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연을 끊을 수도 없고.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가까운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이 안 생길 때 여러분, 억지로 사랑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안 됩니다. 제가 너무 단정적으로 말씀드립니까? 물 한 컵밖에 물이 없으면 다 쓰면 물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억지로 사랑하려고 애쓰기 전에 눈을 다 감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깊이 느껴보십시오. 아, 내 인생이 지금까지 살아온 게 하나님 은혜구나. 어떤 경험이 여러분을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었는지 떠올려 보십시오. 과거에 정말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사건들이 다 여러분 삶에 있었을 겁니다. 그때 정말 내가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으면 내가 지금 살아있지도 못할 텐데, 그 인생의 위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셨으면 나는 지금 어떻게 되었을지 상상도 못하겠다. 그런 경험을 분명히 떠올려 보십시오. 없습니까?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여러분은 다 경험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 속에 있는 사랑을 퍼주려고 하기 전에 내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사랑으로 샘솟듯 넘쳐나게 하십시오. 그렇구나. 내가 자격이 없었는데, 내가 쓸모가 없었는데, 내가 나를 봐도 이렇게 한심한데 하나님은 정말로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 있을 수 있는 거구나. 그걸 깊이 느끼면 느낄수록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깊이 충만하게 스며들게 됩니다. 그러면 물 한 컵의 사랑이 아니고요, 점점 많은 사랑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게 됩니다. 그 사랑을 충만하게 채워서 그 사랑으로 사랑해야 될 사람에게 나가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저도 솔직히 이렇게 설교하지만 힘들 때 있습니다.
막 마음이 지칠 때도 있고요, 어려울 때도 있고, 성경 읽어도 어떨 때는 참 말씀 준비가 잘 될 때가 있는데 마음이 막 어지럽고 힘들면 설교 준비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사랑에 대해서 설교하면서도 내가 얼마나 함께 하나님 앞에 사랑이 많은가 깊이 돌아보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고 제가 가진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그걸 깊이 느끼셔야 합니다. 자, 가슴에 손 한번 올려보시죠. 눈을 한번 감아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그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다시 한번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자, 이제 눈 뜨십시오. 이걸 늘 외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말이 아니라 가슴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깊이 느끼면 내 속에 메말랐던 사랑의 생수가 다시 흘러갑니다. 그걸 채우고 채워서 사랑해야 하는 거죠. 자,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그 사랑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사랑은 수고를 동반한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사랑의 수고라는 표현이 나왔지요. 따라합니다. 사랑은 수고를 동반한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입으로만 하는 거 참 쉽습니다. 근데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은 희생입니다. 수고가 함께 가는 게 사랑입니다. 입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건 사실은 사랑이 아닌 거죠. 사랑은 입술뿐 아니라 마음으로, 삶으로 그 사람을 향한 배려가 있을 때 그게 우리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사랑의 수고라고 할 때 이 수고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코포스라는 단어입니다. 코포스. 이 수고는 녹초가 될 정도로 고된 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합니다 라고 할 때 그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수고해야 되는데 그 수고는 가벼운 수고가 아니라 열심히 일을 해서 집에 와서 완전히 이렇게 큰 대자로 뻗을 정도로 녹초가 될 정도로 상대방을 향해서 수고한 것, 그게 사랑의 수고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지금 3주째 알아보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생긴 지 얼마 안 됐지요. 지도자 바울은 유대인들의 박해를 위해서 떠났지요. 수많은 이단들이 공격하지요. 성도들은 다 초신자지요. 교회가 잘 될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지요. 이유가 뭡니까? 믿음의 역사. 두 번째가 사랑의 수고입니다. 성도들끼리 똘똘 뭉쳤다는 거죠. 다 초신자고 목사님도 안 계신데 우리끼리 정말 열심히 예배드리고 서로 어려운 일 있으면 기도해주고 좋은 일 있으면 내일인 것처럼 칭찬해주고 기뻐해주고 그런 사랑의 끈끈한 수고가 희생이 있었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 부족한 점이 많은 교회였는데 훌륭한 교회로 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의 수고를 한다 할 때 어떻게 하는 게 사랑의 수고일까요? 사랑이 뭘까요,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사랑이 뭡니까? 다 다르게 표현하죠. 사랑에 대해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정의 하나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나 자신보다 더 중요한 사람인 것처럼 대접해 주는 것이 사랑이다. 어렵지요? 상대방을 나보다 더 중요한 사람인 것처럼 그 사람이 제일 기쁘고 행복하게 해주는 게 사랑이다. 그래서 사랑에는 수고가 붙는 겁니다. 내가 녹초가 될 정도로 상대방을 향해서 정성껏 배려해서 상대방이 깊은 사랑을 느낄 수 있으려면 나의 희생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랑의 수고입니다.
따라 하겠습니다. 사랑의 수고. 사랑의 수고. 여러분 어렵지요? 이번 주는 이걸 한번 연습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힘들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깊이 느끼고 그 사랑을 한번 베풀어 보는 사랑의 수고를 하는 거죠. 성경에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사랑의 행동 중에서 사랑으로 섬기는 제일 대표적인 하신 사역 중에 하나가 세족식입니다. 예수님께서 허리춤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겨주신 사건이 세족식이지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우리도 이제 세족식을 잘 알고 있는데요, 세족식에 대해서 한 묵상글에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도 한번 이번 주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누군가의 발을 씻길 때는 그 물의 온도까지 세심하게 신경 써야 한다. 여러분 멋진 표현 아닙니까? 반응이 이렇습니까? 마음으로 다 느끼시죠? 누군가의 발을 씻길 때 발을 씻는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발을 내가 씻길 때 그분이 따뜻한 물의 온도를 느낄 수 있도록 온도를 맞춰야 합니다. 물을 세숫대야에 담았는데 너무 찬 얼음물을 하거나 너무 뜨거운 물을 하면 그 사람이 대접받는다고 하다가 놀래서 깜짝 놀라지요. 섬김의 태도에 대한 문제입니다. 누군가의 발을 씻길 때는 그 사람이 제일 존중받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그 발 씻는 물의 온도까지 배려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사랑한다고 해서 내가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사랑을 저분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가장 지극한 사랑과 행복을 느낄까를 살필 수 있어야 그게 사랑이다. 누군가의 발을 씻길 때는 그 물의 온도까지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한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사랑이 이것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아무런 잘못이 없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걸 생각하면 우리가 주님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주님 앞에 부끄러운 일입니까? 잠시 후에 찬송 부른 후에 우리가 성찬식을 합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성찬기를 다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성찬식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음을 기념하는 것이 성찬식입니다. 하나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마음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이나 제가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입니까? 지금 여러분이나 제가 살아가는 모습이 예수님 보시기에 흐뭇하고 대견할 정도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는 예수님의 일방적인 사랑에 깊이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잘한 것도 없고 지금도 주님 앞에 부끄러운데 주님은 오늘도 이 성찬식을 통해서 나는 너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쳐서 사랑했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성찬식에 참여하는 우리가 부족해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깊이 느끼고 그 사랑으로 때로 힘들면 이를 악물고서라도 누군가를 향해서 사랑하고 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오늘 성찬의 의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말라.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성찬 예식을 통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그 사랑을 마음에 깊이 느끼고 이 사랑이 샘솟는 사랑이 되어서 다른 이들에게 넉넉하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우리 신일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늘 사랑보다는 나의 이익과 이의 타산을 따집니다. 그저 사랑하게 하시고 손해보게 하시고
답답해도 우직하게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결국 사랑하는 자가 승리한다는 이 성경의 원리를 마음에 새기며 사랑의 수고를 기뻐하고 계속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